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에 오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묶어져 있죠. 그것을 우리는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들로 보고 산상수훈이다, 또 아주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에 오게 되면 6장에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이 금식하는 일들, 또 네 번째는 물질을 사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살펴서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누가복음 11장으로 가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누가복음 11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 주의 기도가 우리의 손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의 기도를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제 이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 그랬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을 많이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데 이 고백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으로 와서 전체를 보면요, 구제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6장 4절 말씀에 보면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금식에 관한 규정에도 그러한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18절 말씀으로 한번 와서 보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명령을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앞선 이 6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 앞에 5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를 비판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시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서기관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자기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기도 멋있게 한다 하는 걸 뽐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외식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원래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써가지고 연극을 하는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배우일 뿐이지 그 배우가 원래 그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배우가 될 때에 뭐 착한 역할을 한다고 그 사람 진짜 다 천사같이 착한 사람 아니고, 또 악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극 중에 나오는 사람같이 악한 사람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공연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중심에 담아야 되는 것은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의 규례에 대해서 또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실 때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을 이게 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언부언이란 말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요, 기도가 능숙하게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되신 분들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마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은요,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 기도문 자체가 마치 주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과 같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아뢰듯이 그러한 친밀한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마치 종교인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주기도문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주기도문. 그런데 그 별로 좋지 않다. 주의 기도가 더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했으니까 주기도문 뭐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방인 같은 형태로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문의 형태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는 언제나 땅의 것을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바라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신앙의 기초로 보통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주의 기도 다음에 나오는 14절과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음 붙어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기도를 열심히 배워서 주님 앞에 간구해요. 예배마다 또 모임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4절과 15절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또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이 말씀만 똑 띄워놓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뜻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라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기도를 간구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용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 가야 됩니다. 주의 기도를 간구해 놓고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주 아름다운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을 쪼여서 하나만 딱 요약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으로 갈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주시면서 핵심적으로 내용을 주시는 건 뭐냐면 많은 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죄사함의 은택에 대한 간구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죠. 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아하, 내가 주의 기도를 배웠으니 주의 기도를 고백하니 나는 용서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누가 들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용서하지 못함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주님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지나게 되면요, 그게 한국 사람들 말로 이야기하면 한같이 맺혀지겠지요. 그러면 자기 속을 계속 병들게 만듭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그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하면 영혼이 죽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위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용서해야지 시작, 그 다음에 막 고행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전하게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주님이 용서하심과 같이, 나를 용납하심과 같이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용서가 그냥 단순히 훈련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주의 기도를 간구하면서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체험이 있게 되면 돼요. 다급하게 하지 마세요. 난 용서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 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용서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 용서하게 되면 마음이 화평케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용서의 실천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하게 될 때, 남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단 한 가지로 얘기해요. 인생이 왜 불행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돈이 없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해서, 시절이 악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있어 왔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왜 관계가 안 좋느냐? 아주 단순하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천국 못 간다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 나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죄 짓고 막 살고 하나님 모를 때는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쁘던 좋으던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 생기게 되면은 조금 찝찝해져요. 그런데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뭔가 걸림이 됐다고 느껴지면 민감해집니다.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도 온전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공을 했습니다. 한 얼마 나이 되지 않아서 평생을 먹고 사실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니까는 지금 70대 중반 이렇게 되셨으니까는 그 시절에 목회자 자녀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지금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못한 것 같아. 적이 된 사람들도 많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원수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원수됨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언가 걸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게 되면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얻게 되면 기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같이 보여요. 왜요? 용납함이 많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 얼굴에 밝은 빛이 나오죠. 왜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니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신년 맞이해서 결단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화평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있는 곳마다 용서가 많이 나타나고 사랑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은요, 나 잘못 안 해야지, 잘 안 돼요. 넘어진 곳에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용서가 더 크잖아요. 사랑이 더 크잖아요. 실수보다 용서가 크면 그 관계는 끝까지 유지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실수 안 해야지 그러면 힘들어요. 실수 안 해야지 그러면 눈치 보게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훈련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큰 사람이 되게 되고
넉넉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기도를 고백한다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진정한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걸리고 꺼리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냥 가볍게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면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다 각기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약에 용납 못하는 걸림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루만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또 2019년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새로운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될 때에 은혜는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요 마음으로 잔잔히 한번 그냥 눈을 감고 내 속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냥 막혀진 부분이 있으면 막혀진 대로 너 왜 이렇게 막혀져 가지고 꽁해?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는 못하는 이유도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관계의 온전함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한번 잠잠히 묵상으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잠잠히 있으면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실 것입니다.